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현대인은 왜 자기보다 외모가 더 출중한 사람들에게 유독 관심이 많은 것일까요? 특히 10대나 젊은이들이 예쁘고 잘생긴 외모를 가진 연예인들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실험의 결과들이 나왔는데 노블록 웨스터 교수가 미디어 사이컬러지라고 하는 것에 논문을 게재했는데 그 논문에 보니까 성인 169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더 이렇게 자기보다 잘생긴 외모에 열광하는가 봤더니 대개 자기가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기보다 외모가 출중한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더라.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간단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델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희망 내지는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현실과 상관없이 자신의 이상형을 바라보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대중들이 연예인들을 열광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상형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우리의 이상형이 돼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를 이상형으로 꼽고 닮아가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은 그 사람들이 누구를 과연 자신들의 삶의 이상형으로 꼽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듯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를 닮게 만드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삶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기술적인 요소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부딪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인생을 잘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많은 자신들의 주변의 동역자들, 인맥들 가운데 특히 마음속으로 열렬히 만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디모데였어요. 얼마나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그리워하는지 오늘 본문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 디모데를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했든 간에 빨리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손꼽았어요. 밤낮으로 기도하는 중에 디모데에 대한 생각을 한순간도 떨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를 그토록 그리워한 것일까요? 오늘 저는 이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디모데처럼 누군가에게 이렇게 그리운 사람, 기다려지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이 디모데의 모습을 우리가 교훈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선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면 알겠죠.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그랬어요. 여러분,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그는 늘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눈물이 많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디모데가 대단히 감성적인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사람들은 감성적인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감정이 있는, 그런 감성이 따뜻한 사람, 가슴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척박한 그 선교지와 초대교회 현실 속에서 날마다 영적 전투와 곤고한 인생을 살고 피곤한 그런 영적 싸움을 하면서도 때때로 자기 가슴 속에 따뜻한 눈물이 있고 따뜻한 가슴이 있고 언제나 정적인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이 디모데를 힘들면 힘들수록 더 그리워했을지도 몰라요. 감성이 있어야 돼, 사람이. 무슨 뭘 좀 이렇게 이렇게 시를 들으면서도 거기에 눈물이 좀 피 돌고 뭐 좀 이렇게 보면서 그래야 되는데 울긴 왜 울어?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눈물이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3번을 우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우시죠. 그 다음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2번째 눈물을 흘리시고 그 다음에 홀로 기도하시면서 우셔요. 예수님도 아주 중요한 순간에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눈물이 좀 있는, 좀 감정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점점 우리의 삶이 눈물이 없고 가슴이 없고 감정이 없는 메마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감성은 이런 단순한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물이 없는 사람은 강팍하고 눈물이 많은 사람은 무조건 좋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뭐 맨날 징징 짜고 그냥 만날 때마다 그냥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는 건 그건 복이 아니죠. 우리 눈물을요, 그 화학적으로 눈물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려 놓고 분석을 해봤대요. 이 눈물 속에 무슨 성분이 있는가 그랬더니 염분, 칼슘, 단백질, 지방, 효소, 비타민 C, 포도당 이런 게 있더래요. 쉽게 얘기하면 뭔지 알아요? 오염된 물이에요, 눈물은. 야, 이것저것이 막 들어있어가지고 제대로 써먹지 못하는 오염된 눈물이 화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 눈물이에요. 동물의 눈물도 마찬가지래요. 사람 눈물하고 비슷하더래요, 그 분석해 보니까. 그러나 사람의 눈물은 책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 제가 말하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많이 울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에 부딪혀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 내지는 진정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라는 얘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주고 그 일에 대해서 진정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감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무한 경쟁의 시대예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우리의 삶이 각박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치열한 생존의 경쟁을 하고 내가 너를 이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삶을 사는 이 시대에 누가 더 그립습니까? 감정이 있고 따스한 감성을 지닌 사람을 현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도 눈물도 없는 독재자보다는 따스한 감성을 지닌 사람을 원하고 있어요. 2000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역대 대통령들을 보십시오. 자, 화면을 보십시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한결같이 울고 계십니다. 울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그 대선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유권자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거예요. 감성적인 눈물이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순간에 확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우리같이 이렇게 서민들을 위해서, 우리같이 이렇게 서러움이 있고 약자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가슴이 있는 사람이구나. 최고의 권력자이기 전에 우리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감성이 있는 따뜻한 가슴이 있는 인간이구나 라는 거에 많은 사람들의 표가 같잖아요. 그것 때문에 찍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 다윗도 눈물이 많았어요. 에레미야도 눈물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 역시 이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실한 눈물을 외면하시거나 멸시하지 않는 분이에요. 바로의 굳어진 그런 마음보다는 눈물이 있는 감성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언제나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여러분, 눈물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와 한나예요. 히스기야가 병에 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나는 내 기도를 들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한나가 자식이 없는 서러움에 복받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든지 당시 엘리 제사장이 그녀가 마치 술주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정도로. 그런데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강가에서 나라 잃은 서름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울음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해방을 주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표현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유교적인 관습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특히 남자들은 울면 남자들이 우는 거 아니야? 자식 남자자 사나이가 왜 울어?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울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 놈들이 지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안 울어요.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신경을 밖으로 토로하는 것을 좋지 않은 것으로 배우는 문화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슬퍼도 슬프지 않은 척, 어떤 일이 있는데도 아무 일 없는 척, 그리고 사는 게 우리는 잘 사는 건 줄 알았어요. 여러분, 내 속에서는 지금 막 슬픔이, 내 속에서는 막 화가, 내 속에서는 지금 어떤 그 고통이 있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 내 속과 겉이 다른 척하고 사니까 그 속은 속대로 너무너무 많이 마음과 몸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이게 한꺼번에 확 터지는 거예요. 오히려 슬픔이 있을 때 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토해낼 수 있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훨씬 좋은데 그렇지 않게 사는 것을 강요받았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사람 앞에 우리의 감정을 자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 자신을 숨기게 되면 그거야말로 거짓과 위선의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솔직해야 돼요. 내 마음, 슬픔을 내놓을 수 있고 내 마음속에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눈물의 힘은 위대한 거예요. 눈물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입니다. 칼과 총과 권력으로 명령하는 것보다 눈물로 호소하는 것이 얼마나 더 큰 효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린 살아가면서 공감 능력과 진정성이 있는 눈물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따뜻한 가슴,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6년도부터 올해 2011년까지 장장 25년 동안 4,600여 개의 에피소드를 소개한 오프라 윈프리 쇼가 지난 5월 25일 마지막 고별 방송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윈프리 쇼가 소개가 되면 전 세계의 수천만 명의 시청자들이 TV 앞에 윈프리 쇼를 시청했어요. 왜? 지난 25년간 수없는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 윈프리 쇼를 그렇게 좋아했을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것은 첫 방송에서부터 마지막 방송까지 진행자 윈프리의 솔직한 눈물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쇼에 등장한 게스트들의 아픔에
어느 때든지 진심으로 동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청자들은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녀의 눈물이 없었다면 그녀의 쇼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신문 기사를 읽어봤어요. 감성이 없이는 절대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가슴이 살아나게 되길 바랍니다. 가슴으로 만나고 가슴으로 대화하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디모데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지 컨설턴트 요시하라 다마오씨가 최근에 그가 내놓은 책 가운데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38가지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녀가 이 책에서 이런 말합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은 사교성이 뛰어나거나 명랑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다. 반응이 좋다는 거예요. 피드백이 있는 사람.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얘기에 대해서 웃어줄 줄 알고 그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꾸해 줄 줄 알고 반응을 보일 줄 아는 사람이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아멘도 안 하고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할렐루야. 한 박자가 늦어요. 이런 반응이 좋다는 건 뭐예요? 남을 배려하는 거죠. 반응이 좋다는 거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서 웃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그 동의해준다는 건 그 배려하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반응이 있다는 얘기는 상대를 공감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그 사람의 인생과 함께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원하고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공감의 가장 중요한 표현의 수단이 바로 눈물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가며 눈물로 기도해 준다면 그것만큼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메마른 눈물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에서 나오는 진정함이 끊어졌던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사람을 만나게 하는 축복의 연결고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는 그 눈물이 감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를 그리워하고 애타게 찾는 이유가 뭐냐? 오늘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봐요. 같이 시작.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은 예전에도 디모데를 만날 때마다 디모데는 언제나 상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를 만나면 늘 기뻐요. 그를 만나면 행복해요. 그러니 다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가요 가운데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내가 이 노래를 부를 거라고 기대하지 말아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만나면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웃음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요. 그 사람 만나면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과거 80년대까지는 정말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들어서면서 육신의 배고픔은 해결되었는데 마음이 허기진 사람들이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서 더 심각한 것은 이제는 개인적인 배고픔을 넘어서 소위 집단 우울증, 사회와 한 공동체 전체가 집단적으로 우울증에 걸렸다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고통이 넓어졌어요. 최근에 한 언론사의 간부가 밥 먹으면서 그냥 신나게 웃어보자는 작은 모임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암에 걸려서 암 3기에 걸려서 수술을 했어요. 자기가 막상 암에 걸려 수술을 해보고 투병 생활을 해보니까 자기 주변에 암에 걸려서 이렇게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위로받을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한번 불러 모아가지고 밥이나 먹으면서 아무 이유 없이 실컷 한번 웃어보자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 한결같이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암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거나 지금 암 투병 중인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는 거예요. 왜 여기 왔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사람들 하는 얘기가 웃음이 너무 고파서 왔다. 웃고 싶은데, 웃음이 너무 배고픈데 웃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마음껏 웃고 싶어서 이 모임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현대인은 웃음이 고파요. 그래서 성공학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즘 성공하는 리더에게 반드시 갖춰야 될 필수품 가운데 하나가 뭐냐? 유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절한 타이밍에 한마디 탁 던져서 사람을 씩 웃게 만들 수 있는 유머를 가지고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기쁨이 생깁니다. 어둠의 자녀들은 상대에게 고통과 절망을 주지만 빛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개그맨이 되자. 2번, 돈을 많이 벌어서 자선사업가가 되자. 얼마 전 수원에서 어떤 여자가 길에서 수백만 원을 막 뿌렸다죠.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 돈 주면서 기쁨이 될까? 만약에 내가 정말 성격이 내성적이거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면 나는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없다는 얘기냐? 아닙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하는 사람들만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쁨을 주느냐?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내가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기쁘게 일하면 그게 남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저희 큰아들이요, 이제 올해 11월 달에 군대 가겠다고 신검받고서 이제 영장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날 그래요. 부모님한테 맨날 용돈 받기도 지도 미안했는지 아르바이트를 하겠대요. 아빠가 큰 교회 목사님인데 아르바이트를 어디서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알아서 하겠대. 내부를 뒀더니 아르바이트를 어느 날부터 한대요. 뭘 하냐 그랬더니 편의점 가서 야간에 저녁 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대. 그것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일주일에 이틀만 야간을 올라이트를 한대. 그래서 한 달 내내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이틀씩 해서 한 달 하면 40만 원 받는데. 열심히 나가더라고요. 밤새고 들어와서 아침에 피곤해서 좀 자고 또 나가고. 여러분, 걔가 40만 원을 벌어서 아버지가 날 이렇게 잘 키워줬으니까 이거 40만 원 아버지 쓰세요 그리고 줄 리가 없어요. 걔가 만약에 40만 원을 준다면 저는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거든요. 그게 무슨 걔가 무슨 정말 좋은 대기업에 어디 취직한 것도 아니고 월급을 많이 받는 포지션에 들어간 것도 아니지만 그저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그 일에 열심히 하니까 그걸 바라보는 나는 기쁜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큰 대단한 이벤트를 해야만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기쁨이라는 건요, 소소한 것 속에서, 작은 것 속에서 기쁨을 주는 거예요. 서울에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의 지금 총 주방장이 박효남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직급은 상무입니다. 이 박효남이라고 하는 분은 아주 세계적인 훌륭한 프랑스 전문 요리가예요.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요리가인데, 이분이 자기에게 요리를 가르쳐주고 자기에게 그런 지금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준 많은 선생님 가운데 자기가 첫 손가락으로 꼽는 사람이 하우스버거라고 하는, 바로 자기 전에 있던 이 힐튼 호텔에 있었던 총 주방장을 늘 꼽습니다. 하우스버거는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그 요리를 만드는, 음식을 만드는 기술뿐 아니라 인생을 즐겁게 살고 요리를 만들면서 기쁘게 사는 인생의 삶을 자기는 배웠다는 거예요. 하우스버거를 자주 소개해요. 근데 이 하우스버거가 2009년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근데 하우스버거의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힐튼 호텔에서 은퇴를 하고 자기의 고향 오스트리아 빈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조그마한 식당 하나를 이렇게 열고 노후를 살게 돼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식당에 이렇게 노을이 지는 저녁 때쯤 됐는데
한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부부가 자기 식당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앉아서 뭐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행동하는 걸 유심히 지켜보니까 조금 뭔가 어디가 이상해요. 그래서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부부인데 아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에요. 장님이에요. 하우스버거가 저 여자가 앞을 보지 못하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메뉴판을 갖다 주니까 남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 메뉴판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여러분 외국의 레스토랑 같은 건 이렇게 메뉴판에 보면 그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걸 수십 가지를 1번부터 끝번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소개를 해주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 보이지 않는 그 아내가 그 유리컵에 물잔을 이렇게 손에 들고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웃으면서 남편의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몇십 분의 시간이 그렇게 흘렀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선택한 음식을 초이스합니다. 하우스버거가 왠지 모르게 다른 때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런 노력으로 그들이 오다한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내놨어요. 부부가 맛있게 음식을 먹어요. 아주 접시를 깨끗하게 다 비울 정도로 음식을 다 먹더래요. 그리고는 그 부부가 식당 문을 나서면서 이 주인인 하우스버거에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오늘 저녁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가 먹은 저녁 중에 기억에 남는 너무너무 행복한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하우스버거는 자신의 시야에서 이 부부가 사라질 때까지 그의 뒷모습들을 한없이 바라보면서 완전히 그들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자신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넘쳐나는 희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슴 속에 자기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참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이 자랑스럽다.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남에게 대접하는 이런 요리사가 되고 주방장이 된 것을 나는 너무나 행복하게 생각한다. 자기가 처음으로 인생을 살면서 수없는 자기가 VIP들에게 음식을 대접했고 수없는 자리에서 자기 음식을 뽐냈지만 그날 처음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면서 자기가 이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 여러분, 이 하우스버거가 아주 소소하고 별것 아닌 일상 속에서 자기의 기쁨을 느꼈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이 무슨 대단하고 큰 일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작고 소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라는 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30대 중반 이후부터 40대, 50대는 다 기억을 하는 사람이죠. 옛날 한참 인기가 있었던 개그맨 가운데 김정식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있었어요. 이마룡 씨와 함께 이렇게 항상 카우프리드에서 나왔던 개그맨이죠. 바풀떼기 맞죠? 근데 이 김정식 씨가 지금 이제 50대 초반 정도가 됐는데 개그맨으로서 한참 그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 1998년도에 영화 공부를 해보겠다고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영화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미국 땅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다시 그는 귀국해서 장애인 사역에 뛰어들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모든 방송에서 이 모든 프로그램이 좀 이렇게 회귀하고 있어요. 과거로 좀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패턴이. 그래서 다시 옛날의 스타들이 다시 등장하고 옛날 그 드라마나 이런 것들, 노래도 다시 그래서 요즘 나는 가수다라든지 부르의 명곡 같은 거 옛날 노래들이 다시 등장하잖아요. 그게 다 다시 회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도 옛날 사람들이 다시 나오는 게 전면에. 구간이 명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워낙 이 김정식 씨도 아주 인기가 있던 사람이고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려고 수없이 프로포즈를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동료들, 자기보다 못했던 사람들도 다시 다 방송에 이게 복귀해가지고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는데 이 김정식 씨는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가 되어서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나는 내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내가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 우리처럼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닌 장애인들만 놓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왜 그렇게 사느냐고, 당신은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는데,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고 그렇게 고개를 가로저을지라도 그분의 마음속에 자기가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김정식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내가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작은 곳에서 기쁨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쁨을 주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일 보람을 느낄 땐 그거예요. 우리 교인들이야 저한테 우리 교인들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분 좋지요. 그런데 가끔 서울이나 지방이나 특히 외국 같은 데 갔을 때 난 전혀 모르는 분들이 갑자기 뛰어가지고 길거리에서 막 내 팔 붙들고서 목사님 그러면서 막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면서 막 시간이 없으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난 목사님 저 너무너무 좋아요. 저 목사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요? 제가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 때,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목사님 설교 듣고 목사님 방송 듣고서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요, 가정이 회복되고요,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이렇게 만나다니 어머 그러고 막 그때 보람을 느껴요. 나는 내가 설교하고 방송하고 그것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설교하는 한 모퉁이를 누군가 듣고 설교를 보면서 그 설교 때문에 기쁨을 얻었다고 하니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말고 무슨 나라를 구해보겠다고, 여러분이 무슨 무슨 환경론자가 돼가지고 이 지구를 구해보겠다고, 여러분이 마징가 제트도 아닌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합시다. 기쁨을 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제 친구 목록 가운데 사실은 몇 사람을 제가 지워버렸어요. 왜 버림받았느냐? 친구니까 제가 그냥 만나긴 하는데 이게 한 10년을 만나다 보니까 너무나 생각해보니까 10년 동안 이 사람은 한 번도 긍정적인 적이 없어요. 늘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고 누구를 맨날 까고 씹고 이 사람한테 걸려들면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맨날 나를 만나서 누군 어떻고 맨날 그 얘기하는 거야.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이놈이 나도 언젠가 이렇게 깔 거 아니야. 그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만나서 이게 기쁨을 가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비생산적인 자꾸 그런 것만 얘기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어느 날 결단을 했어. 미안하지만 이 친구는 내가 지금 만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과감하게 삭제.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네 전화번호에 나 있냐? 기쁨을 주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바울이 디모데를 좋아한 또 하나의 이유는 그가 너무나 순수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수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 현대 사회를 신용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신용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신용을 지키세요. 특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은행, 법원 또는 관공서, 공적인 곳하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그런 걸 못하면 현대에서는 살아남기 어려워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세요. 그래서 신용을 잃지 마. 저 사람 아무리 어려워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규칙을 지키는 사람, 이런 신뢰를 줘야 돼요. 그게 현대사회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걸 너무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신용의 시대예요. 신용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사상 요즘처럼 서로를 믿지 못하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어디 시장에 전시된 상품들 보면서 저 생산지나 성분이나 품질을 이걸 믿지 못해요. 사람들이 식당에 가면 이거 원산지 표시해 놓잖아요. 이거 뭐 고기는 어디, 무슨 뭐 김치는 어디, 쌀은 어디, 이렇게 원산지 표시해 놓으면 저거 진짜냐? 이러고 다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지금 공무원들과 기업의 임원들이 저지르는 이 배임 행위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속담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개인끼리 구두로 계약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무리 많은 서류를 작성하고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도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다못해 가족조차도 서로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신용시대라고 부르는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들의 삶의 역설이죠. 현대인들의 역설이에요. 신용시대를 살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위선적이고 거짓투성이인 사람들을 점점 싫어합니다. 오히려 이 도시 한복판에 순수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정말 신뢰하는 사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약삭 빠르고 계산 빠르고 말 잘하고 뻔들뻔들한 도시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순수한 사람. 마지막엔 그런 사람만 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행복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아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내 주변에 내가 뭘 맡겨도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 그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 그분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 옆에 내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나는 두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자신의 주변도 불안한데 그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사람을 파트너를 선택하고 직원을 뽑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꼭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사람을 뽑을 때까지는 신중하셔야 돼요. 알아보고 검토하고 신중하게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냥 덜컥 첫눈에 뭐 마음에 든다고 덜컥 하지 말아요. 신중하게 이 사람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는 10번이고 100번이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러나 이미 그 사람을 하기로 결정했으면 그때부터는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근데 거꾸로의 사람들이 만나기는 쉽게 해놓고 그때부터 못 믿어. 따라합시다. 만남은 신중하게, 만남 이후에는 신뢰를. 그렇게 살아야 돼요. 대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번은 알렉산더 대왕에게 투수 하나가 날라듭니다. 자기가 아주 사랑하는 신하가 있는데 이 신하를 모함하는 정적들의 투서예요. 그 신하가 대왕을 독약을 넣어서 음해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니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 편지를 받고 전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서 자기를 음해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그 편지 속에 그 신하도 앞에 놓고서 전 신하를 모아놓고서 음식을, 그 신하가 준비해놓은 음식을 벌컥 들이켜요. 그때 충격을 받죠. 그리고 그 편지를 공개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믿어주는 사람,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무한 신뢰를 보내는지 그 편지를 받고도 낯색 하나 변하지 않고 저런 과감한 행동을 하는 저 리더야말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리더라고 생각해요. 그때 많은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왕을 위해 더 충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걸까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수한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인들 그러면 우리가 이미지가 뭐가 있어요? 교인들은 좀 착하고 약간 양보할 줄 알고 손해보면서도 오히려 그냥 웃어줄 수, 이게 교인의 이미지예요. 그런데 요즘은 안 그래요. 교인들이 더해요. 조금도 양보 안 해. 얼마나 약삭 빠른지 몰라. 기가 막혀요. 덕각쟁이 같아. 그러지 말아요. 그러니까 자꾸 안티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약삭 빠르고 교인들이 너무 그냥 자기들만 막 그렇게 하니까 우리끼리 교인끼리만 보여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자꾸 교회를 이 사람들이 더 막 극렬하게 사람들이 안티하는 거예요. 계산적인 믿음을 버리고 순수한 믿음을 되찾으면 저는 한국 기독교회가 다시 부흥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순수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사람이 좀 순수한 맛이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 한 이방 여인이 찾아와요.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주 혹독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녀의 믿음을 달아보는 거죠. 그러나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순수한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줍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의 순수한 믿음에 감탄하시면서 그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셨어요. 순수한 믿음이 기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좀 더 순진한 사람 되십시다. 너무너무 도시적이고 너무너무 이성적이고 너무너무 배운 거 티내고 아는 거 티내고 가진 거 티내고 그런 사람 말고 어머머머 이런 거 하지 말고, 때로는 털털하게 웃어주고 양보하고 좀 바보 같은 삶도 살 줄 아는, 누가 봐서 좀 우리에게 약간의 공간이 여백이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한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인생이 되고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성적인 사람이 됩시다.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결단의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아, 아름다운 사람아, 시대를 징검다리 거닐며 살아갈 때 부대끼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햇볕처럼 따스하게 달빛처럼 은은하게 별빛처럼 곱게 보살펴 주소서. 아, 좋은 사람아, 만나고 싶은 친밀의 정은 나로부터 시작되나니 정감 어린 가슴 따라 어울림에 춤을 추고 주고받는 기쁨에 한박 웃음이 피어나게 하소서. 아, 만나고 싶은 사람아, 순수한 믿음이 아름다운 은혜되어 열매를 맺나니 우리들의 만남이 여름날의 포도송이처럼 영글게 하소서. 오 주여, 우리 성도들의 만남은 화려하기보다는 진실하며 겉으로 빛나기보다는 안으로 성숙하며 뽐내지 않고 겸손하며 서로의 고통을 함께하는 숭고하고 성숙한 만남이게 하소서. 참사랑이 아쉬운 이 세상에 한 줄기 구원의 빛을 던지는 서로 간의 그런 만남이게 하소서. 아, 하나님의 사람아, 물방울처럼 옹달샘처럼 맑은 미소를 머금고 시냇물처럼 하나님의 길로 어울려 흐르게 하소서. 꽃잎에 맺힌 이슬처럼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언제나 섬김이 되게 하소서. 서로를 사랑하는 이 마음 평생토록 변함이 없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좋은 인간관계, 주변의 좋은 사람과의 관계, 누군가 나를 그리워하며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저들의 가슴이 따뜻한 인생이 되고 남에게 언제나 기쁨을 선물할 줄 아는 넉넉함이 있게 하시고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을 들으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수민이를 하늘나라 아버지 품에 안겨드리고 남은 수민이의 육신을 한 줌 채로 묻고 돌아왔습니다. 흰 천으로 덮인 수민이를 바라보며 넋을 놓고 있던 저에게 목사님께서 수민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제안하신 각막기증. 그때의 지혜로운 목사님의 권유로 우리 수민이의 죽음이 더 값지고 귀한 죽음으로 사용된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촛불처럼 수민이의 육체는 사라졌지만 그 빛은 이 순간에도 밝게 빛나고 있음을.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나는 언젠가 여러분이 설교에도 앵콜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꼭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순수함을 갖는다는 게 뭘까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요즘 세상 사람들이 신앙생활 안 하려고 하죠. 믿음생활 안 하려고 하죠. 왜? 믿음생활 안 하면 즐길 게 너무 많아요. 믿음생활 안 하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신앙을 갖는다는 건 그 자체가 순수한 거더라고요. 그게 순수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자체가 순수함이에요. 여러분 모두 한 주간 정말 믿음을 지키시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순수함을 잃지 않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송의 노래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때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저들의 삶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있는 그곳을 얻는 양들과 같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순수한 믿음 지키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아픔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따뜻한 가슴이 있는 사람으로 살게 저들을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하나님 앞에 예물 또한 순수한 예물 되길 원합니다.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순전한 믿음으로만 드리는 예물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귀한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